우리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비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 속에서도 믿음이 연단되어지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삶의 가치들을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가 의로운 삶,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사람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를 보시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창조, 그러니까 선한 창조였던 거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악의 근원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성경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이 죄가 근원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의 말씀인데요. 유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사탄과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던 천사들, 그 천사들이 바로 죄와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꼬임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바로 그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다서 6절의 말씀 보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문제는 범죄한 사람들이 사탄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탄을 멸망하려고 만들어 놓은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탄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지옥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사탄을 따라가다 보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사람이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건 사탄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죄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모세 이전부터 이미 죄는 있었던 거죠. 죄는 누구를 통해 들어왔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모세까지 그 기간 동안에도 죄는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입니다. 이 전 기간에도 여전히 죄는 이 세상에 있었던 거죠. 그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됐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노아 시대 때 이야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까요, 세상이 어땠다고요? 죄가 가득했다고요. 악한 일들이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지나가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그치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생각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악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좀 그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죄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던 거죠. 단지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게 죄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죄가 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끔 저는 이제 옛날 우리나라 모습을 담은 영상 같은 것들을 보는데요. 얼마 전에 1960년대, 70년대 서울 모습 이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저 기억이 나세요? 네, 버스 같이 타면서도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담배를 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네, 그때는 그냥 그래도 됐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범칙금 얼마, 이게 법으로 규정으로 정해지고 나서부터 그건 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도 그런 행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지면서부터는 그게 죄구나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게 법이 없었으니까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오고 난 이후에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죄인인 아담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죄인의 대표 선수.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됐다. 아담은 죄인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지? 이것 때문에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담의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요, 죄가 유전되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었던 죄인의 유전자, 아담의 DNA가 우리에게도 유전되어져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아담과 같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유전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죠. 참 신기한 건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쏙 빼닮는지 모릅니다. 아들들, 딸들이 자라나면 전화하면 엄마 아빠 목소리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유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부모를 꼭 빼닮는 자녀들의 모습 보면 유전은 참 강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어떤 불치병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건 좀 자녀들에게 유전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것들이 유전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무엇인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선천적으로 좋은 유전을 물려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건강 관리 안 하세요. 아니, 저렇게 건강 관리 안 하셔서 괜찮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 보면 쌩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축복이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겁니다. 유전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의 DNA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아담만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요,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의 악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죄의 낙을 누린다. 죄를 기뻐하는 본성이 죄인인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게 바로 죄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표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 같은 것을 비준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약의 영향력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 다 미치는 거죠. 그 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그 조약이 다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표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후손인 인간은 그 영향권 아래에서 결국 죄인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담의 원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요. 또 다른 아담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죠. 선물이 주어졌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인이 된 모든 인간은 이미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는데 안 죽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상적으로는 안 죽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꽃꽂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지만 꽃꽂이는 이미 뿌리로부터 줄기가 잘려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꽃꽂이를 해놓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본질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본질적으로 죽은 겁니다. 현상적으로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한부 인생,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처럼 반대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이 선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당신 살았어요. 이 얘기 아니겠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심판과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선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받을 것은 저주와 심판과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의롭게 됐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 보시죠. 3번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범죄가 들어왔고요. 그 결과로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번에는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인인 인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망이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죽겠다는 거죠. 아유, 진짜 죽겠다.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죄인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지배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부활장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공격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죄만 보면 공격하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 독침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결국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는 한 사망으로부터
이 사망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사망이 뭘 공격한다고요? 죄를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나면 사망이 더 이상 공격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사망이 없으면 생명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생명입니다. 날마다 살 소망이 있는 거고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도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결국 죄가 들어왔고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됐다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라고요. 불순종. 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 부모님들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시던가요? 잘 순종을 안 한가요? 웬만하면 순종을 잘 안 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본질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순종이 있는 겁니다. 순종. 믿음의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순종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의로워지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율법이 들어옴으로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이제 이건 이해하실 수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었으니까요. 율법 앞에 서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우리가 죄악투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이거 다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많으니까요. 죄가 많은 만큼 뭐가 더 크다고요? 은혜가 더 크다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건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 사함의 은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은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더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가서 음식을 드십니다. 그런데 그때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바리새인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죄인인 걸 다 알 텐데 저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둔하고 계시나. 그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사실은 죄가 적기 때문에 죄 사함을 적게 받은 게 아니죠. 우린 다 똑같이 죽을 죄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은 사망이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은 하나님의 의를 통한 영생이라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는 결론은 사망이라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 사탄의 나라에 가득한 건 죄와 사망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사망은 단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망의 그늘이 다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누리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이 됐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